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뵙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거나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잘 먹으며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전의 모든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7년 동안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왕궁, 즉 자기 궁궐을 짓는 데는 그 2배에 가까운 13년에 걸쳐서 자기 궁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20년 동안 거의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데 매진을 한 것이죠. 솔로몬이 총 4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자기의 통치기 절반가량을 그렇게 건축에만 쏟아부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은 그처럼 성전과 왕궁만 건설하는데 그 건축의 일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거의 건축의 달인처럼 수많은 성들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과 궁궐 이외에 솔로몬이 건축했었던 다양한 건축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본문입니다. 즉 솔로몬이 다윗 때보다 더 많은 성들을 건축하면서 최대 영토를 그렇게 차지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곳들의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영토를 확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뜻밖의 건축물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후람은 히람이라고도 불려지는 두로의 왕입니다. 히람이라고 더 많이 불려졌는데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되돌려주었는데 이 솔로몬이 그 성읍들을 잘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내용은 열왕기상 9장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기술자도 보내주었죠. 가장 좋은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도 보내주었죠. 심지어 금까지 보내주면서 20년 동안 솔로몬이 그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물심양면으로 정말로 극진하게 잘 그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도와주었죠. 그러자 이 솔로몬이 감사의 의미로 두로왕 히람에게 뭘 주냐면 갈릴리에 있었던 성읍 20개를 딱 떼어가지고 두로왕 히람에게 보답으로 주게 됩니다. 자기 땅덩이를 떼가지고 보답을 줄 정도니 얼마나 성의 있게 그렇게 보답을 한 것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참 서로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그 성읍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열왕기상 9장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두로왕 히람이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 20개가 눈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시원찮게 보이니까 성이 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 솔로몬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되돌려 준 것입니다. 이 가불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땅 또는 황폐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가치하고 황폐한 땅을 줄 수가 있냐고 이런 쓸모없는 땅 빨리 가져가라고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준 것이죠. 두로왕 히람이 볼 때는 성읍 20개나 되는 성읍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들이 모두 눈에 볼 때 하찮고 보잘것없는 성읍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그 성을 다시 건축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땅에 사람이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성읍 20개를 담례라고 그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무려 20년 동안이나 두로왕 히람이 기술자도 보내주고 백향목도 보내주고 금까지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소위 줘도 안 갖는 땅을 줬으니 얼마나 두로왕 히람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때문에 솔직히 솔로몬이 보였던 행동은 감사를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진짜 성경이기 때문에 순화시켜서 번역한 것이고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뭐 이런 식으로 점잖게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성읍들을 줄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줘도 안 갖는 걸 누가 가져가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생각할 때는 이 솔로몬이 진짜 배은망덕할 정도로 괘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 다 도로 가져가라고 돌려줬겠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호의를 베풀어 줬다면 그에 대해 상응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만한 땅을 줘야 되는데 줘도 안 갖는 땅을 줬으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둘 다 잘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뭘 주려고 했다면,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면 히람처럼 뭔가를 다시 되돌려 받을 것 생각하면서 주면은 그건 의미 없는 도움인 것이죠. 내가 결혼식 축의금을 10만 원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내 결혼식에 5만 원 줬다고 그거 섭섭해한다면 이건 차라리 안 주고 안 받는 게 나은 것이죠.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줬다면 그건 그냥 거래이지 그건 성의가 아닙니다. 내가 10만 원을 줬는데 다시 10만 원을 되돌려받으려고 그걸 줬다? 이게 무슨 성의이고 무슨 감사의 표시겠습니까? 전혀 그거는 성의나 그런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거래나 아니면 뇌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또 솔로몬처럼 감사를 모르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히람처럼 오래도록 간이고 쓸고 다 빼줄 것처럼 물신양문으로 진짜 잘해줬는데 솔로몬처럼 은혜도 모르고 갑을 땅처럼 하찮게 답례를 하거나 아예 감사의 감자도 꺼내지 않고 당연하다는 것이 그걸 냉큼 받기만 한다면 솔직히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 관계라는 게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게 있는데 오는 것이 없으면 솔직히 인간의 마음은 섭섭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놓고 보면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둘 다 잘못한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서로는 우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히람처럼 응당의 대가를 바라면서 주거나 또는 적은 답례 받았다고 화를 내지도 말고 우리 솔로몬처럼 감사도 모르고 성의를 베풀어 준 사람을 섭섭해하거나 또는 화나게 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값없이 은혜를 잘 베풀어 주고 진심으로 서로의 은혜도 잘 갚아주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은혜를 행복하게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잘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헐값으로 팔아 넘겼던 것을 생각났습니다. 이 알래스카라는 말은 거대한 땅이라는 뜻인데 미국 땅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땅이고 우리 남한 땅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 남한의 17배나 되는 진짜 거대한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1867년에 미국에다가 얼마에 팔았냐면 720만 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얼음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720만 달러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60년 전이니까 약 10억도 되지 않는 헐값에 그 땅을 팔아넘긴 것이죠. 하지만 얼마 후에 그곳을 살펴봤더니 금광이 발견되고 심지어 그곳에서 미국 전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직 잘 탐사도 하지 않고 잘 발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천연 자원이 있는지 가늠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땅이 된 것이죠. 그러니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두로왕 히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알래스카를 판 정도는 아니겠지만 솔로몬이 준 20개나 되는 성읍들을 무가치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되돌려 줘버린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이 돌려준 그 성읍들을 다시 잘 재건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성읍으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즉 두로왕 히람은 그 성읍들을 무가치한 땅으로, 즉 가불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하찮은 땅으로 보았지만 솔로몬은 그 성읍들을 가치 있는 땅으로 보고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히람이 나중에 그 20개 성읍들을 멋진 땅으로 솔로몬이 다시 재건축한 것을 보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그것도 진짜 쓸모없는 변두리 땅도 아니라 솔로몬이 주었던 그 성읍들은 어느 곳에 있었던 성읍이었냐면, 비록 낡은 성읍이긴 했지만 그 성읍들은 모두 다 갈릴리 땅에 있었던 소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낡아서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지리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절대로 무가치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두로왕 히람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니까 그 성읍들의 진가를 몰라보고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도 그 땅의 진가를 바라보고 여기 참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구나 생각하고 두로왕 히람도 그 땅을 재건축해가지고 좋은 땅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면 이 갈릴리 한복판에 20개나 되는 성읍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땅이겠,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런데 두로왕 히람은 그 땅의 가치를 몰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안경 쓰고 말고 그런 눈이 아니라 안목의 눈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부동산 투기를 위한 땅 보는 안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고 하찮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남들은 저거 뭐야 하고는 하찮게 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안목이 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가치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시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음 속에서도 존귀함을 발견하시고, 보잘것없음을 결국 쓸모 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은 저희들의 10년까지도 꿰뚫어 보시건만 저희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두로왕 히람처럼 진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찮음 속에서도 그 속에 담긴 진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절대로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서로 아낌없이 잘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서로 감사하며 은혜대로 잘 보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서로 섭섭하거나 서운해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잘 베풀고 잘 나눠주고 잘 답례하고 서로서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안을 활짝 열고 일평생 변치 않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아낌없이 감사하고 보답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의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하찮게 바라보거나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존경하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존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행복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천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경을 하루하루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영안을 활짝 여는 축복의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